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나을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30절까지 했거든요. 쓰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쪼갰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아이처럼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을 바란다면 그분 앞에 아이처럼 서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사전적 지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마태복음에서 있다가 이 부자 청년을 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청년은 21살에서 28살쯤 그 사이쯤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직도 있고 젊은데 돈도 많습니다. 최고죠. 결혼정보회사에 놔두면 1등 신랑감. 어쨌든 이런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 나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 순서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대접받던 어린아이에 관해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대접받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는 마태가 이렇게 순서를 잡은 거는 순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사람, 그러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 이걸 연달아 이야기하면서 과연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영생은 누가 얻는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1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마태가 부르는 남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안 틀렸어요. 네, 오해하지 말라고. 이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또 꼼꼼히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기록했는데 마가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의 존재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이 약간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마가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대신에 마가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마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기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한 것 뿐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마태는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둘 다 결국은 선한 선생님한테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건데 관심을 어디다 쏟느냐가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관점으로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적 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자신에게 묻냐라고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 한 분,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라는 답을 줘요. 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논지가 약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왜 이거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느낌이 약간 뭐냐면 내가 선한 바로 그 한 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걸 너가 아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은 일단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청년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영생의 핵심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선함의 기준도 사람의 선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으로 돌리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그분이 만족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선하신 그분이 만족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진리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만족하면 돼요.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모든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셨어요. 남자는 영생을 소유물처럼 얻는 방법,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차이가 보여주는 건 남자는 영생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기 흰돌산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익산에 와서 설교할 때 그 목사가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돈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하면서 그 자매는 그래서 천국 갔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2천만 원을 헌금한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목사는 그 여자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부흥회에서 그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헌금 많이 내라고. 너무 저열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헌금을 내서 무슨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냥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에 남자가 이제 질문을 다시 또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계명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어느 계명인지 질문할 때 모세오경에는 율법 계명이 613개나 있습니다. 613개 가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특히 집중해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질문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에서 5개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이 계명들은 기본적인 윤리를 담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다가 하나를 덧붙였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덧붙여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10계명에서 뒤에 나오는 이 5가지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해서 이것들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전체를 요약한 요약본이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계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저 뒤로 빼셨는데 5번째 계명을 뒤로 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5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어디로 또 거슬러 올라가냐면 첫 번째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머지 계명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일부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를 얘기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은 남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남자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렸던 거고, 이제 19절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면, 나에게 집착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나에게 집착해서는 은혜를 못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10계명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계명은 이웃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앞에 4계명과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생략하신 것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계명들이에요. 생략하신 바로 그 계명들.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잘 지켰냐?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20절에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매우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은 모든 것을 지켰다는 확신이 강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부인이라는 건 전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20절에서 청년이 한 답변을 생각해 보면 16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질문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다 지켰다면서요. 그래놓고 와서 왜 뭘 더 해야 하냐고 왜 물어봐요. 앞뒤가 안 맞죠?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행위에 확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완벽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지켰다고 믿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의 질문은 확신에 찬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절박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해결해 보고 싶어서 뭔가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 확신이 강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온전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말처럼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지켰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순종과 참된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켰다라는 표현 말고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이 온전하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이 아파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못이죠. 보통 많이 그런 일들 봅니다. 잘 모셔요. 부모님이 재산이 100억대 부자면 그러니까 요새는 10억 뭐 눈도 깜빡 안 하니까 한 100억 합시다 그냥. 100억대 부자면 자식들이 나서서 잘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잘 모시죠. 그리고 중간에 인감 주면 그렇죠. 요양원으로 보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잘 모셨던 그 행위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함을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이 진짜로 계명 다 지켰을 수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켰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온전함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계명의 문자를 따라서 행동을 지키는 것 말고 온 마음을 쏟아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완전히 정렬되어 있는 상태, 즉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전심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전심의 상태.
여러분 요새 은성이가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갑자기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이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권세가 핵심인 거지 하나님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전함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든지 말든지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사실은 집중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성경 공부 시켜주고 뭐 막 자기네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배우러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라? 잘 참고 있어라. 돈이 안 되는 일에 너희들이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좀만 지나면 우린 뭐가 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잠깐만요. 얘네들 그럼 관심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돈에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래요. 진짜 참 신자들은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요거를 놓치면 우리의 믿음도 엉망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기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왕좌, 그 마음의 이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전은 이런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왕좌에서 가짜 왕을 끌어내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요?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이 청년에게 신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사실 20절의 말씀처럼 이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청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20절에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21절에 하신 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쓰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청년이 이미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청년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이 청년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땅의 재물을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얻고 싶다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으로 명령을 끝내신 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장애물이에요. 땅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지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돼요. 22절 말씀에 슬픈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참 재미난 건데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면요. 이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돌아왔으니까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건으로 기억하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 청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의 삶을 채우고 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누리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그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단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부요함을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게 부욕해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그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믿음으로 덧입는 것에 있습니다. 청년은 실패했어요. 그의 의의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어요. 그분의 의의는 완전합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17절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영생을 얻어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들 앞에, 계명이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살펴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보이는 경건의 삶이 참된 것인지 살펴보고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명들 앞에서 부자 청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서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닌데 믿고 순종의 삶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의 삶이 따라옵니다. 자연히 따라와요. 믿음의 결과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피조물의 위치인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라는 점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결국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또 다 이해해서 오늘 돌아가셔서 재산 다 처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은
재물이 이미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시려고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난쟁이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도 똑같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난쟁이 삭개오는 먼저 했어요. 먼저 그냥 자기 돈 막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있는 거지 부자인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돈을 사랑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재물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는 싶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적인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첫 자리를 차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돈이 많다면 그것으로 섬길 기회를 찾는 것이 마땅한 거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잘했죠. 얼마나 이게 잘한 일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찾아온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자세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는 구원의 입구에 거의 도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상숭배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결국 돈과 번영이라는 것으로 다 연결됩니다. 어떤 우상도 돈과 관련 없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돈과 관련돼 있다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상들의 최고 대장은 돈이에요. 우리는 돈을 포함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순종이라는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부자 청년이 보인 것처럼 행위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은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주고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거래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지금 뭐에 빠져 있다고요?
돈에 빠져 있잖아요. 돈이 우상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우상을 섬길 때는요, 원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당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뭘 주고 하나님한테 당연히 받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시나 그럴까봐 하나님이 학개서에다 써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내 건데 니들이 뭘 준들 내가 뭘로 만족하겠니?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생은 행위의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이 분명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게 영생입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고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은 전형적인 율법적 순종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청년에게는 두 개의 거대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재물,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무서운 자기의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물이라는 우상은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종교적 열심과 선행으로 쌓아 올린 이 자기의는 더 교묘하고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열심히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열심히, 그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순종은 바로 이 자기의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은 겁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지 못하고 순종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에 불안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충성을 다해요. 근데 그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목사가 시키는 일에 충성해요. 그러면서 점점 망가진다고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복음적 순종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복음적 순종이요. 복음적 순종은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순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보이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복음적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자신의 순종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함으로 순종해도 우리의 감사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은 영접하면서 안아주고 손을 얹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잘했죠? 아니요. 그런 얘기는요, 딱 죽기 직전에 하세요. 딱 죽기 직전에 주님 주신 시간을 잘 쓰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나 그런 소리 하시고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실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을 보이시면서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사모해서 찾아왔다는 건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건 비극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생명의 주인을 모시지 못한 근심과 어둠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요함을 포기하지 못한 탐욕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예수님께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물어봐요.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치워야 합니다. 재물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로움, 명예, 안정된 삶, 가족,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의 삶에서 얻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상속받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우상숭배의 그늘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도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갈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고요. 어린아이를 금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근심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 세상의 인정, 명예, 혹은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 그 자체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만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세상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주시거든 여러분들의 왕에게 그 명예를 돌리고 부를 주시거든 그 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왕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가난함을 주시거든 그 가난함이 여러분 왕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단속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앗아가시거든. 그러나 여러분의 왕이신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십시오. 영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